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 발치 앞에 주님의 등불이 보입니다. 그 길 걷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주님 계시니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기에 갈 수 있고 이룰 수 있으며 능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중심을 모신다. 추상적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네요. 우선 이 배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퇴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버리겠대요. 35절 보니까 사무엘은 우선 지금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리기로 했다는데 사무엘은 사실 사울을 버리려고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 또 그런 말들이 나왔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실 겁니다. 이 얘기했던 것은 그가 돌아오기 바래서 했던 말인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모진 말을 하기도 하죠. 그죠? 어릴 때는 한없이 부드러운 말로 하다가 이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책임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책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엄한 말로 가르치기도 하고 저서 여러분한테 그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 단호함이 그 사람의 존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것인데 근데 그것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그 안에 있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절대로 초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토록 사무엘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은 절대로 여러분의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내가 결핍이 있고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지 그것 통해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것이지 그 자체야. 그 문제되는 상황이 부족함의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돼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다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사울도 이미 다 부어줬는데 그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았고 그는 자기만의 선택을 했어요. 그 모든 선택을 책임져야 돼요. 이것은 사울에게만 비단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다른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미 버렸다라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로 결정했는데 사무엘은 아직 인간적인 감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좀 단호하시죠. 사무엘도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깊은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깊은 슬픔만 있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두려움이 임해요. 두려움. 2절에 보니까 사무엘에 대해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사울이 약간 막가는 인생인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에도 듣지도 않고 사람의 인기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명예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극단적인 사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신을 해야 할까 두려워서 보복할까 두려워서 사무엘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먹었다면 사람이 어떠한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절대로 없어요. 우리는 이 사무엘상의 끝을 알고 있죠. 사울이 아무리 길고 날고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 쳐도 하나님이 정한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없다? 못 바꿔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편에 서자? 하나님 편에 서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언제나 사람의 생각과 뜻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딜 가래요? 촌구석 베들레헴으로 가래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라고? 큰 도시에 잘 배우고 잘 준비된 것 같은, 사람이 보기에 괜찮은 것 같은 그런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시골 촌구석에 가래요. 촌구석에 가서도 뭐라는 거예요? 가장 멋지고 늠름한 아들들 다 제외하고 가장 볼품없는 말제에게로 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늘 나의 기대와 계산을 넘어선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와, 저런 도시, 크고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돈 있는 자.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베들레헴의 힘이에요. 여러분의 베들레헴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나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고 무릎을 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지금 두려움이 임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두려움이 사무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죠. 4절 보니까 누구한테도 임했어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니까, 베들레헴 가니까 베들레헴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장로들도 두려워요. 왜요? 장로들도 지금 눈치 보는 거예요. 사울 편에 서야 되나 아니면 사무엘 편에 서야 되나. 여러분 물어봅시다. 사무엘 편에 서야 돼요? 아니면 사울 편에 서야 돼요? 또 자연스럽게 사무엘 편 나오죠.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사무엘도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오늘 질문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도 장로들이네요.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당신은 평강의 왕. 아시죠? 평강의 왕이세요. 우리는 사무엘 편, 사울 편 이런 두 갈래길만 생각해요. 지금 정치도죠. 뭐 진보냐 보수냐. 너 누구 좋아해? 너 누구 편이야? 교회에서도 너 누구 편이야?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누구 편을 두는 순간 누구는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드는 순간 다 살려요. 오늘도 당신은 평강을 위하여 오셨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좋아요. 사무엘이 자기의 세를 규합하기 위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왔는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의 세를 규합하기 위해 왔다면 이것은 전쟁의 서막이 될 것이고, 그가 평강을 위해 왔다면 하나님의 뜻에 서막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장로들은 물어본 거예요. 사무엘은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강을 위하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왔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도 오늘 내 삶이 어떠한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임하는 통로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평강을 위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다고 평강이 임하는 것겠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경호원을 둔다고 평강이 임합니까? 결단코 아니죠. 물질이 많아져서 뭐 우리나라가 뭐 최근에는 막 G7까지 초청받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어때요? 행복지수라든지 마음속에는 평화는 다 깨졌죠. 풍요의 시대예요. 근데 이상하게 평안이 없어요. 오히려 풍요의 시대보다 평강의 시대가 하나님을 통해서 열리는 주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은요,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본질을 회복시키세요. 본질이 뭐예요? 우리는 두려움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도 가장 먼저 그 인간의 죄가, 인간의 삶 가운데 인간의 인생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같이 들어왔던 감정이 뭐예요? 너 왜 숨었냐?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움이에요. 죄가 임하면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은요, 두려움을 동행해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따라갑시다. 문제는 뭐예요? 이 사무엘이 그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지만 참 사무엘도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에 세웠을 때에 어땠어요? 그 용모와 신장이 멋있었죠. 겸손하기까지 하고 그 외모가 멋있었죠. 대단했죠. 근데 그 왕이 실패했음을 보고도 또 지금 엘리압 보고도 탄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인간은 역사를 보고 배워요, 못 배워요? 슬픈 얘기입니다. 인간은 역사를 보고 배우지 못합니다. 그나마 나은 사람, 그나마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성찰하는 사람이에요. 일기를 쓰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흐릿한 잉크가 선명한 기억보다 낫다. 내가 지난날에 했던 그 선명한 기억, 내가 그 지난날에 했던 그 선명한 실수에 대한 나의 참회, 약합니다. 기록하셔야 돼요. 기록. 그것만은 부족해요. 적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요, 적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마음가짐 나 다시는 벼락치기 안 할 거야. 어때요? 학창시절 내내 벼락치기 했잖아요. 나 다음번 방학 때는 알차게 보낼 거야. 또 페인 됐잖아요. 나 오늘 하루는 잘 보낼 거야. 또 넘어졌잖아요. 나 공부할 거야. 뭐 다이어트 할 거야. 나 뭐 할 거야. 절제할 거야. 뭐 할 거야. 계속 넘어져요. 뭐 하면요. 기록을 안 하면 넘어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는 개토도라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역사 자체가 늘 그래서 이 역사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외형적인 것을 보고 화려한 것을 보고 속는 역사였어요. 인류의 역사는 크기와 외형의 역사였어요. 늘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큰 것을 위하여 경쟁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인류의 역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단호히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것을 다 버렸어. 나는 엘리압을 버렸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버렸다는 게 사람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사람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엘리압이 뭘 잘못했다고 버렸겠어요? 주님이 뭘 말씀하신 거냐?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실패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전사 예전에 설교했던 거죠. 사무엘이 사울을 선택하고 사울을 통하여서 실패했다는 걸 봤으면 사무엘아 너 이제는 그거 보지 마. 너가 가지고 있는 패턴은 너가 아무리 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패턴을 갖고 있는 한 실패. 그 패턴이 뭐라고요? 외형을 보는 패턴이에요. 외형을 추구하다가 망하는 패턴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외형을 추구하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채우시고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 영역이요. 도통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사울이 새로워지는 것을 봤습니까? 그의 왕 위 동안 새로워지는 걸 한 번이라도 봤어요?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사울 자체가 외형을 추구해요. 외형. 야 이거 봐봐. 내가 아까 끌고 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이야. 야 봐봐봐. 양과 소들 이만큼 끌고 와서 나 대단한 왕이야. 외형을 가지고 무언가 보이는 것을 통하여 증명하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커지려고 하지 마. 밀도를 채워.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실력을 키워. 그럼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거죠. 대박을 노리지 말고 조금씩 쌓아가면 어느 날 실력이 쌓이고 그 경험들이 쌓이면 승부를 걸 때가 와요. 그럼 그때는 대박을 노려도 돼요. 처음부터 뭐 알지도 못하면서 비트코인 한다든지 주식으로 대박을 노린다든지 복권을 한다든지 돼요 안 돼요?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실력을 쌓아야죠. 조금씩 작은 성공들이 축적이 되다 보면 경험이 쌓이고 능력이 쌓이고 밀도가 채워집니다. 그럼 어느 날 이건 선명하게 보이는 기회가 있어요. 실력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 이전에 욕심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뭐예요? 사무엘조차 이렇게 실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냐 안 하냐 여기 관심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 주목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 주목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어떤 실수인지 거기 관심이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끝없이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상황과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7번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는 그 의인이라면 중요한 건 뭐예요? 실수가 아니라 8번째 또 실수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실수를 주목하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죠. 왜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가 완벽한 제사장이어서요? 절대로 아니에요. 완벽한 전사가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완벽한 뭔가가 되면, 온전한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아?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실수하셔도 쓰세요. 부족하도 쓰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한다?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 마음의 합한 자.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자예요. 겸손하여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선명한 기준을 기억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울을 버리신 이유와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동일해요. 중심을 봤기 때문에. 외형으로 보면 큰 차이가 있죠. 큰 차이가 없죠. 사울도 처음에 좀 겸손했잖아요. 꽤 괜찮았고 좀 잘생기고 괜찮았잖아요. 다윗도 지금 외모가 준수하네요. 그죠? 나쁘지 않죠? 조금 차이가 있다면 사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았고 다윗은 하나도 좀 기대를 못 받았네요. 왜냐면 아직 어리니까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막내 야 엘리압 보고 와 이거 왕인 것 같아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야 아주 민망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7 아들들 정말 민망했겠죠. 야 그럼 우린 뭐야 막 정장 빼 입고 기다리고 있었고 야 우리 중에 한 명일까 했는데 이세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사무엘도 속이 많이 탔겠죠. 그럼 주님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은 그니 기름을 부으라.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기준이 뭐였어요? 중심 어떤 거예요? 듣는 사람이에요.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사명 붙드는 자예요. 오늘 신나가지고 다들 자기가 왕이지 하면서 왕이 될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 한 명만 자기라고 있었어요. 충성하고 있었어요. 누구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여기 기우 저기 기우시 아니라 양치는 그 일 작은 것 같아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에 충성하는 자? 그럼 여러분 다윗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그 작은 것 같은 사명 있죠? 그거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본성을 따릅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도 이 말씀으로 빚어지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억하자고. 중심이 어떤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중심. 그 음성을 기억하는 중심. 나를 돌아보고 기록하는 중심. 주인이 내가 아니라 따로 있는 중심. 사명을 붙드는 중심. 본성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의 중심을 빚어가는 중심. 이러한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을 하나님은 찾았고 그를 바라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다윗의 중심을 가장 잘 표현한 찬양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아마 목마른 사슴일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찾고 바라고 의뢰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면 내 뜻과 내 생각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안 찾아요.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 첫 번째 뭐가 기준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중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월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해드리려고 할 때 도리어 내 삶이 복이 되고 내 삶의 길이 열리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그 역사의 대로와 시온의 대로가 내 삶 가운데 열려진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의 선을 추구하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선을 추구하는 삶. 그게 최선이에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중심. 하나님 바라는 중심.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닦아가고 절제하고 만들어가는 삶.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의 훈련 또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마 오늘도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여러분 가운데 사명 주셔서 그 사명에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는지를 오늘도 바라보실 거예요.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 흡족하실 수 있도록 순종의 길을 걸읍시다. 아멘. 그 음성을 따를 때 주어진 자리에 최선 다할 때 그 작은 것 같은 양떼를 온전히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믿음의 감을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여서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해도 괜찮은 내 미래를 여시는 주님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무엘이 감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후회와 두려움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새로운 길을 여셨고 새로운 소망을 이 이스라엘 한 구석에 시골 촌구석 하나에 한 구석에 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그 자녀를 통하여 심으셨습니다. 막내 찌꺼기입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은 최하등급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비록 이 다윗과 같이 비천하고 부족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 또한 다윗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외형을 바라보다 망하지 않게 하시옵고 엘리압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외형을 바라보던 그 패턴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다윗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중심이 있다면 반드시 끝내 승리합니다. 커지락에다 밀도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도 서서 외형이 아니라 실력을 키우고 마음과 중심을 주님의 뜻에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랐고 나와 결국 열매 맺는 길은 열매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뿌리에 있음을 배우기 원하시는 나시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합시다. 우리 중심 파이팅.